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5일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이 앞에 보면은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적혀 있는지 설명하는 글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마 이 아비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가드 왕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드 왕이 도망갔을 때 그때의 이야기 처음으로 가드 왕이 아기스 왕 앞에 도망가서 이 미친 짓을 했다고 우리 그렇게 기록된 걸로 기억하죠. 사무엘상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야기입니다. 미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난구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유다 땅에서 어떻게 뭐 경황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어디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아기스에게 넘어갔더니 거기서 그냥 귀순해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예전에 사울과 함께 전쟁하면서 늘 승승장구하던 그런 장군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노래 가운데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이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저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듣고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줄 몰랐으니까.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둥에 몸을 귀적거리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살아나려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일을 할 경우. 사람이 참 그렇게라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이제 살아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스 왕이 미친 사람이라지. 왜 데리고 왔냐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 후에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고 또 이랬을 때 그것을 죄를 지어서 그랬던 실수를 해서 그랬던 어쨌든 자기 그 자신의 이제 모든 이 잘못의 원인으로 삶이 깨어지고 내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참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처참하죠, 그죠? 자신이 무너지는 감, 자괴감, 혹은 또 그런 자괴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말 너무 형편없게 스스로 평가하는 자멸감, 그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후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을 대단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마 큰 갈등 속에 빠지고 심각한 고뇌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 그런 일을 겪은 다윗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적은 것을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도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쭉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좌멸감에 빠지기 쉽고 자괴감에 고통스러울 텐데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일어난 모든 일과 그리고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 눈이 어디에서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초점이 생각의 관점이 다 집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어떤 인간인가? 이런 생각으로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모든 사고가 주관적 그런 경향을 지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와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런 나는 나 홀로 이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눈을 드는 주관적 그런 관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모든 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눈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 잘못을 저질렀구나. 공고한 존재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강함이 생기는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요. 또 우리가 뭐 비관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좌절이라든지 실패의식 이런 게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을 때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또 혹은 내 자신이 그런 궁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상담이나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을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훈련을 좀 해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주관적 관점에서 보고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독한 자기 비판 혹은 또 자기 열등의식, 자기 모멸감, 그래서 지극한 우울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속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준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허물도 나는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게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생깁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바깥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자신을 밖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내 밖에 내가 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 관점으로 내 속에 들어서 나만 보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이 처참한 뭐 우습고 이거 뭐 말도 아닌 짓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군으로 그렇게 했다가 도망을 가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며 그 침을 수염에 그저거리 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나온다. 이건 명예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살 것도 없고 이상 처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우리도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죠? 이런 경우 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 살다 보면 이런 정도로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자존감을 전혀 회복할 수 없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 나오네요. 보니까 공고한 자가 부르짖고 이러면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자기를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 다윗의 근본 성향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공고한 자다. 그렇지만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기가 이 공공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네 속에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나와서 한번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건지신다는 것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은 스스로 망한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내가 의인이라면, 즉, 의인이란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단어는 관계 용어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의인, 옳다, 옳다, 바르다, 의롭다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다 영어로 번역하면 good 혹은 righteous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관계 용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를 들면 있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의롭다, 옳다, 선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칠판에 분필이 거기 있으면은 칠판에 분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그건 저는 좋은 분필이고 선한 분필이고 의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흙은 방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마당에 있어야 됩니다. 정원에 있어야 되니까 그 흙은 방에 있으면 악한 것이 되지만 정원에 있으면은 있을 곳에 있으니까 있을 곳에 관계가 제대로 정정돼서 그곳에 좋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관계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애쓰고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스스로는 추락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관계가 나하고 의인이니까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우리의 영혼을 redeem,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벌 받아야 하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참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입니까? 이 신앙의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그런 영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웁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을 하면 자신을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 자멸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행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믿어 우리의 신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내가 자녀다 하고 사는 그런 선언하고 살면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클레임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지 않 살고 늘 좌절에 빠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자기를 한탄하고 인생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특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 수 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므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얼마든지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개척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신앙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시간 가지고 그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나 패배나 처절한 그런 죄된 행위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자멸감에 빠져 사는 것보다 아버지 이제는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나의 삶에
내가 의인이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환경과 사람들의 문제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또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노력합시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려면 객관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과 또 나와 다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며 용서하며 또 소망을 붓고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려면은 우리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에서부터 이 모든 믿음은 출발한다. 우리 기억하겠습니다.